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통일 찬송가는 544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른 길고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시험을 보면 항상 이 꼬리표, 이 성적표가 집으로 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봤을 때는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며 엄청 그날이 기다려졌고,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것은 마지막 날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며 아름다운 돌이지 않습니까? 정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했습니다. 이 헤롯 왕조가 80년 동안 건축한 건물로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나 컸었고요. 또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 화려함과 웅장함이 압도적인 건물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내릴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 문자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무너짐은 다만 AD 70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두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인 가난과 정쟁과 이 기근의 형상들이 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잘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 날이 아니라 기대하고 사모하는 날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은 이 미혹을 주의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은 미혹을 주의하는 믿음입니다. 이 4절의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곧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요즘에는 갑갑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반영한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단들의 형태를 고발하는 영상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몇 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나는가 동시에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미혹의 영의 유혹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에 이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 보시면 수많은 이단들이 이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와 신념을 전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무장되어서 어떠한 이 미혹과 유혹에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으로 준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 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새벽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진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은 고난을 조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법정으로 넘겨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으로 넘겨지고 이 회당에서 매를 맞으며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런 고난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한 달 전에 제가 뉴스를 본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밖에 많은 전 세계 인원이 이 3억 6,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아시아인으로 기준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난당하는 사람이 5명 중에 2명이 아시아인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까운 예로는 이 우리와 한민족인 북한도,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북에서 태어나고 남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지만 이 북한은 21년째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로 이 지난 1년 내내 여러 지하교회들에서 수십 명이 이 북한 이 신자로 발각되어서 처형당하고 또 그 가족 100명이 넘는 수가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바뀔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타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잘 지켜서 이런 모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이 박해의 문제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또 그것을 넘어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그런 박해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수많은 우리보다 믿음을 앞서 지킨 선조들은 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잊지 않았고,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졌으며 그 복음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시간이 나면 때가 되면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은 이 미움을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은 이 미움을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이 예전에 학생부를 담당할 때 아이들을 상담하면 신기한 것이, 특별히 이 교회에서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더 바르게 자라게 되는데,
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아이들을 혼내는 부모님들을 많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만 봐도 이 교회가 세상에 구제와 섬기는 이 선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교자만 나오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두려움과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겠다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도 자식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그냥 두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로 인해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듣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움과 아픔이 장차 예수님께서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견뎌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할 그 마지막 때가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기대와 소망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두렵게 하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떠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장되어 주셔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 되시고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항상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미혹을 주의하고 고난을 조심하며 이 미움을 견디는 신앙을 통해 이 마지막 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대와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